할렐루야.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 전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오늘 청년듀엣이 한 그 찬양의 가사 속에 들어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눈물, 제 마음에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많이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네. 모두 다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이 돼서 다들 오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런 말이 나가지 않고 저기서 막 예수의 이름을 막 묶을 때가 있어요. 또 오늘은 다 와서 기도하는데 참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주신 말씀이 뭔가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두 글자로 짜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또 한 구절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전에 언젠가 북측 고위 정상회담, 우리 남한에서 북측 고위 측에 와서 우리 남한 측하고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우리 남한 측 고위 측이 맞이해서 자가용을 타고 이렇게 정상회담하는 길로 가고 있는 길에 북측 사람이 계속 창밖을 내다보면서 하는 말이 동물에 참으로 애썼수다 이러더래. 얼마나 고생이 많았수 이러더래. 그러니까 우리 측이 뭘 보고 그러나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또 계속 창밖을 내다보래요. 그래서 남한 측이 또 자기도 창밖을 내다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뭘 보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보여주려고 밤새 전국에 있는 자동차들을 다 서울로 불러 모으느라고 얼마나 밤새 애썼수. 안 웃겨요? 그리고 남한 사람이 너무 웃음이 할 말을 어이가 없어서 맞수다. 진짜 밤새 고생했수다. 자동차뿐이겠습니까? 저 눈에 보이는 빌딩들을 보십시오. 전국에 있는 빌딩들을 다 옮겨다가 밤새 세워놓느라고 진짜 죽을 힘을 다 썼습니다. 그렇게 어이가 없어서 웃고 그렇게 넘기고 말았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북한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 눈에 보인 것만, 자기가 살아온 환경에만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그 짧은 이야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수준에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입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속담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앞에서나 어떤 또 모임에서나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나 그냥 겸손하게 가만히 있으면 뭐라 그래?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아는 척하고 자꾸 말을 하면 자기가 수준에서 자기의 생각에서 말을 꺼내는데 그렇게 이 북측 사람처럼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듣는 상대방은 그 말이 옳아서 대꾸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쁘게 주는 거예요. 그 말뜻은 오늘 본문하고 이제 연결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북한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남은 사람이 볼 때 답답하고 어이가 없죠. 좀 근데 더 지나서 불쌍한 마음이 들죠. 안쓰럽죠. 우리 하나님도 영의 세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얼마나 답답하시고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드린 찬양, 또 말고 우리 아까 드린 찬양,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온 세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멘. 네. 그것을 세상 사람과 대화하면 그 말이 뭔 말인가 감이 좀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아버지의 눈물을 알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이 있는 게 분명한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라고 알고 사는 그 사람들의 말과 생활과 생각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안쓰럽게 생각하겠냐 이거예요. 믿음의 세계, 영의 일을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고 또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북측 사람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의 것을 엉뚱한 소리를 하며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 있어, 네가 뭐 천국 가봤어? 하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야 교회다 맨날 갔다가 맨날 교회 가고 아이고야 이 세상에 재미난 게 얼마나 많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잘 살면 되지 천국이 어딨어 하고 속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삶이 눈에 보이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죽으면 끝나요? 성경을 보면 아니죠. 예. 북쪽 사람처럼 자신이 보고 눈으로 보고 사는 환경대로 자기 수준대로 말하듯이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다인 줄 알고 죽으면 끝이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나를 위해서 써야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웃 앞에서 자신이 뭔가 좀 꼬련하게 막 사는 것처럼 막 뭔가 좀 여유를 부리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인생이 불쌍할까요?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는 무조건 궁핍하게 초라하게 살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 너가 규모 있게 오는 삶을 살면서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을 돌아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애초에 양심의 선한 대로, 애초에 양심의 선함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쏙 빠지고 자기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살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하지 않았고 예수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불러 모아놓고 심판하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무효예요. 무효. 아무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먼저고 또 이웃을 돌아보기보다 또 내 것, 뭐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얼마 전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봤어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은 대화를 나눴어요. 부자 청년은 이제 뭐를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를 더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되새김질 해봅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그거는 마음에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근심하여 떠나갔더라. 그래서 이제 그 부자 청년은 두 가지를 실수한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몰랐고 다 자기 것이라 생각을 했고 심판날에 책망받을 것을 몰랐어요. 마지막 심판날에 반드시 피할 수 없이 누구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건데 결국 그때 우리 말씀 읽어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양과 염소로 나눠지게 됩니다. 맞죠? 예. 양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네가 세상에 있었을 때 나를 섬긴 것다고 말하고 또 염소로 갈라놓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섬기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로 말하죠. 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은 제가 언제 이웃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안 한 것 같은데요. 겸손하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이웃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 네. 또 염소들은 잘못해놓고 큰 소리를 치죠. 예? 저희가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못했습니까? 헐벗었을 때 입혔고 금지를 때 먹였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다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옆에 있는 작은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할렐루야. 딱 그걸로 갈라지죠. 그러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답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은 소자에게, 즉 이웃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믿음의 형제에게, 첫 번째는 믿음의 형제에게, 믿음 안에 있는 가정에게, 믿음의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더 잘 섬기라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섬길 때는 돌아볼 때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아멘. 내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 내 이름으로 한 것은 무효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죠. 또 안 믿는 자들에게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죠. 맞아요. 예를 들어 선교 지역에 선교 헌금이 나간다. 그러면은 소동익 선교헌금 보냅니다 하고 그쪽에서 소동익을 몰라요. 이레교회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헌금이 나가요. 쉽게 알아듣게 설명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한 거잖아요. 그것이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고 소자가 누구고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아멘? 그거는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 자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자 마가복음 12장 31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보다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웃은 언제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에게 이웃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을 하나님 주셨다.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아내를 주었죠.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고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했고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등불을 밝혀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면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빛을 발휘해야 됩니다.
선한 행실로 섬기고 더 사랑하고 섬겨주고 평소에 안 했던 행실로 또 이렇게 하면은 얼굴이 많이 달라졌네. 왜 그래?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인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양과 염소로 갈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것인데 잘 섬겨야 되겠죠? 네? 네. 섬긴다는 것은 자 음식에서부터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음식. 사랑의 기본은 음식이에요. 성경에도 음식으로 인하여 채소로 인하여 너의 형제를 낙심하게 하지 말라. 그 시험 들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즉 이런 말도 있죠. 세상에 야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은 어땠어요?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과 헤어질 때 식탁에서 헤어졌어요. 지금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과 식탁을 같이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떡을 주고 잔을 주고 또 오병이의 기적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먹는 걸 무시했나요? 먹는 게 우선이죠. 굶어 이게 못 먹고 있으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5,000명 이상이 되는데 왜 성경에 장정만 5,000명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장정만 5,000명이면 그 안에도 있을 것이고 안에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예?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맞습니까? 또 전도서 3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선물은 무엇이냐? 가족이 함께 식탁에서 먹고 나누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들어가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너는 영의 일이 아니다. 뭐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나 고마운 사람을 만났을 때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에게 어때요? 제가 밥 한 끼 사드릴게요. 그만큼 먹는 것으로 표현이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사는 것도 창세기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여서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그 소득을 수입을 수출을 거두는 것이 성경적으로 마땅한 거예요. 즉 게으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너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가족이 먹고 살고 또 남에게도 베풀고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뭐냐면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모르지만 그 사람 성품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해요. 분명하고 검소하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 사람은 가난하지 않아요. 물질의 복이 있어요. 그거 일반 축복이에요.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 은총이에요. 그러든 안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잘못한 거 회개케 하셔서 더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돌봐주시고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밤낮으로 감찰하시고 아멘. 또 기도하면 더 주시고 힘들어서 울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좋아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주시고 그게 특별 은총이에요. 아멘.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성실하고 부지런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보다 잘 살게 돼 있어요. 네. 창세기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라. 네.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을 우리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놓으셨고 아브라함도 천사들이 지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주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그저 빈둥빈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강권하여 잘 집으로 모셨다고 그랬어요. 강권은 뭐예요? 괜찮아요 하는데도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좀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시다가 날이 저물어서 주무실 데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시장하실 테니까 좀 드시고 날이 저물어서 길이 가기가 좀 부끄러우면 아예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천사들 대접했잖아요.
예? 그냥 강권하여 대접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하자 아브라함이 빠릿빠릿한 눈짓으로 아내를 불러서 제일 좋은 송아지 또 제일 좋은 그 밀가루 이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 막 시켰잖아요. 예? 그게 대접의 자세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 좀 하고 가시죠. 예를 들어 그럴 거 아니고 괜찮습니다. 예 가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그대로 성경에 그려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부가 되었더라. 남을 대접하기를 잘한 그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더라. 그 대접하는 게 뭐예요? 음식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그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오늘 보는 말씀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했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대접하는 것이고 음식일 수 있구나. 그걸 생각할 때 그거 하나를 봐도 사랑이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사랑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돼서 요즘 기도 생활 안 해서 말씀과 좀 멀어져서 좀 자기 육의 본질의 성격으로 돌아갔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음식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평소에 그런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생활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 되어 있어. 그러면 음식을 어떻게 대접하는가가 조금씩 안 돼요. 참 신기하죠? 네. 그래서 성경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대접해도 대접이라고 그랬어요. 이 물 한 컵도 대접이라고 그랬어요. 소자에게 이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해도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 아멘? 즉 이 냉수 한 컵, 물 한 컵을 주는 것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지금 뭔가 세상에 어떤 것이 우르르 있어. 그러면은 상대방이 목이 마른 것 같아도 그렇게 해서 이게 안 돼요. 자기 감정이 우르르 돼 있으니까. 그러죠? 예.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해져 있다 그러면 그게 눈에 보이고 예? 공손하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물 한 컵을 대접해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약간 자기 성깔이 나와요. 그래서 음식을 툭 던지기도 하고 우리가 어디 식당 가서 내 돈 주고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그 종업원이 뭔가 지금 피곤하거나 막 사장한테 싫은 소리를 들었거나 해가지고 굉장히 막 그 일을 하는데 여기가 안 좋아. 그러면 탁 표가 납니다. 숟가락으로 놔도 약간 이렇게 놓고 국이 막 다 했어요. 이렇게 놓거나 막 이렇게 자기 바쁘다 이거지. 그럼 자기가 바쁜 거하고 내 돈 내고 음식을 먹는 손님하고는 자기 감정을 이렇게 표출하면 돼요? 안 되죠. 네. 지금 그 사람에는 마음에는 사랑이 식었어. 그죠? 그게 사랑이 식었느냐, 사랑이 충만하냐는 음식으로 남에게 내가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이나 그런 거에 다 모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한 줄로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웃 사랑보다 내가 먼저거든요. 지금 내 감정, 내 기분, 나 지금 힘들거든, 나 지금 기분이 나빠 있거든, 힘들지 마. 이게 이렇게 돼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고 기도해야 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교만함이에요. 교만함에서는 아름다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교만함의 반대는 겸손이고 겸손해서 모든 행실이 아름답고 은혜를 끼칩니다. 교만해지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교만해지면 사랑을 실천할 수 없게 되고 마음이 왜 사랑을 실천할 수 없게 돼?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안 하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뭐에? 성령 충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육의 성질을 이제 끊어내고 잘라내고 털어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모든 행실과 언행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행실로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웃의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발맞춰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교만해지면 첫째로 오는 반응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져요. 우리 누구나 다 그런 걸 안 겪은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인이고 사람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즉 누구나 다 이런 감정을 느껴왔을 것이고 느껴봤을 것이고 내가 굉장히 어떤 일로 인해 속이 상해. 그래서 그냥 막 그런 데다가 막 이게 세트로 막 원망, 불평, 짜증, 기분 나쁨 막 그냥 막 이게 막 우르르르 돼 있어. 성령 충만이 지금 떨어졌어. 그러면 딱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굳어져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무슨 어떤 말을 해도 절대로 말이 친절하게 안 나갑니다.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그런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친절하고 상냥하게 상대방을 대접할 수 있는 행동과 언행이 나올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랑은 성령 충만이에요. 겸손이에요. 겸손한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존중하고 섬겨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성령 충만이 떨어져서 교만해지면 마음이 먼저 굳어져 버리는데 성령 말씀에도 굳은 마음을 제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굳은 마음이 되면은 강팍한 마음이 됩니다. 강팍한 마음이 되고 그러면 그게 계속 유지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했는데 그게 이제 영적인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돼. 그러면 암병이에요. 속에서 굳어지는 것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령 충만한 것도 다 이웃을 위한 것 같지만 결론은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결론은 내가 심판 때에 양으로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천국의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 예수를 믿어.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이나 지금 우리가 뭐 섬긴다는 것이 그냥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굳어진다는 것은 좋지가 않다. 근데 왜 굳어지느냐? 왜 강팍해지느냐? 교만이 오면 굳어진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반대로 성령 충만할 때는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누가 나한테 못 갖게 해도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돼 있으면 불쌍해. 속으로 불쌍하고 기도해주게 되고 섬겨주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 육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고 또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어요. 우리가 땅이에요. 흙. 사람을 많이 얻어. 즉 온유한 사람은 인권의 복이 있습니다. 다 이해하십니까? 아멘. 사람이 많이 따라. 우리 소롱이 형제는 사람이 많이 따라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 맞아요? 칭찬해줘야지. 우리 소다나 자매도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그래서 영혼을 생각하면서 한참 동안 새벽제단 쌓고 막 작정기도 하고 때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그러죠.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리고 예전에 중학생 때가 고등학생 때가 그거는 기억 안 나는데 아마 본인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서울에 살았으니까 어디 지하철을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생각나서니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이웃 사랑이다. 할머니가 자기가 캐는 쑥으로 쑥떡을 개떡이라고 하죠. 쑥떡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닐 위에다 놓고 계단에서 앉아서 팔잖아요. 그런 거 보셨어요? 사람들이 계단에 막 오르는 얼마나 먼지가 많겠어요. 그거 누가 산다고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몽땅 사왔어요. 하나. 그리고 또 엄마가 떡을 좋아한다고 사왔는지 어쩌니 엄마 자기는 떡을 안 좋아하거든요. 왜 떡을 이렇게 많이 사? 그리고 이제 약간 상했더라고. 맛이 갔어. 신내가 나. 너 이런 걸 왜 사왔어? 신내라고. 그래 괜찮아. 할머니가 팔아줬으니까. 할머니는 그거 팔고 이제 집에 갔잖아요. 그 신거를 안 팔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다. 할머니가 그 떡을 지가 먹고 싶어서 샀겠어요. 신거를 사줬으니까 됐다 이거예요. 이해가 해요?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하나님이 더불어 이렇게 함께 살 때는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선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악이 세상을 살다가 사람으로 인하여나 환경으로 인하여나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악이 뿌려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집에 당하면 안 돼. 그걸 빨리 뽑아내야 돼. 집에 당하면 굳어져서 팍팍해지게 되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이웃 사랑은 어렵지 않다.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그 다음에 영적인 가족이 누구예요? 교회 식구.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안 듣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그걸 느껴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줍니다. 예수 믿으세요. 꼭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교회 다니라고 하려고 은근슬쩍 나 전도하려고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 아니야? 그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아멘? 그것이 그거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목적이니까 그 영혼 구원 받으라고 언제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교회든 남의 교회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사람의 숫자를 늘려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보낸 영혼을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의 양식을 먹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아까 드린 찬양처럼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그 사람이 믿음이 어떻든 간에 막 교회 숫자만 막 우리 교회 몇 명 그 사람이 다 천국 갈까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에 잘 순종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되도록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섬기고 돌아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심령의 말씀을 새겨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들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서 순종하라 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라 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라고 하시는구나. 가장 쉬운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가장 쉬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먹고 마시는 일인데 그 행실에 나의 언행이 어떻게 표출되었었는가 이제는 구분할 수 있군요. 아멘. 주의 청하고 기도합니다.